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그날에 빛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있어야 들고 가는 거지 빛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이렇게 등불에다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본 마음에 빛을 주세요. 근데 그 빛을 가진 자들이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지 않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 자들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게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곧 오시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청함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을 수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이 휴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첫째 계명의 말씀을 듣고 청함은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름 준비를 잘 해놓은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준비를 열심히 한 자들이 됐을 때 그 준비를 잘한 자들을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빛이 있는 자들을 빛을 준비를 잘한 자들을 택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함은 누구를 특정히 이렇게 정해놓고 택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한 자를 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잘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날에 오시면은 공중에 강림하실 때 준비 잘된 자들, 빛을 꺼트리지 않고 준비를 잘한 자들을 주님께서 신부로 택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주세요. 본 마음에. 근데 그 빛 가지고 우리는 빛의 본질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에는 어둠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자들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는 자들은 어둠을 밝혀야 된다. 그 어둠을 밝히는 방법 중에서 그게 이제 어둠을 어떻게 하면 잘 밝힐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받은 자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만났었잖아요. 이 교회에서 빛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빛받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가 한 교회가 조금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막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하다가 봉사는요 진짜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기름 준비를 더 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좋은 거죠.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봉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받고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새로 간 교회에서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평화를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데 그 빛받은 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다가 밥하다가 열심히 밥하다 보면 누구나 몸은 힘들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미련한 짓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게 미련한 게 아니라 봉사하면서 자기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아직도 정과 욕심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봉사를 통해서 더 주님께 낮아지고 더 주님께 엎드려져서 빛을 채우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지만 슬기로운 자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봉사에만 몰두해서 남을 미워하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모른다는 게 봉사하면서 나의 모든 반응들이 정말로 대부분 악한 게 안 나간다면 그 사람은 빛이 나가는 거죠. 봉사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봉사하면서 그 마음에서 옆에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봉사할 때 안 도와주면 막 이렇게 싫어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로 이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전혀 밝히지 않기 때문에 표현으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내보내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해서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봉사했을 때 자기를 보는 자는 지혜로운 거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자기가 악한 영을 품어대고 남을 실족해 하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하면서도 자기가 엄청나게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 그걸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서 빚을 겨우 3개월 해갖고 받아갖고 딴 교회 가갖고 봉사를 열심히 해요. 나이 들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자기 일할 때 안 도와주니까 막 잔소리하고 이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은 빚받고 봉사하고 죄짓고,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10일이잖아요. 9월 15일이면은 나팔절이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9월 15일이 되면은 나팔절이 되는데, 나팔절은 원래 이틀에 걸쳐서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국은
되게 빨리 가요, 시간이. 그래서 거기 15일이면은 여기는 14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15, 16, 17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번 주 토요일이 15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신랑이로다 맞이로 나오라 이런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우리가 남들은 미련하게 이렇게 밥하고 죄짓고 남 미워하고 남 실족시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저앉아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자기를 보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거를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볼 때마다 내가 부족하면은 내가 자꾸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또 이제 뭔가를 자꾸 갖다 줘요. 나한테 갖다 주면서 꼭 이제 저를 이렇게 비난하고 가요. 그러면 본인은 갖다 주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갖다 주는데 꼭 비난을 하고 가는 것을 사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꽃도 갖다 주면서 네가 신부가 됐느냐라고 얘기를 자꾸 하면서 신부가 됐으면 진짜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그렇게 할 텐데 너는 그거 못하잖아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탄이 있는 것을 그냥 다 알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 회개 안 해도 내가 그 모습을 인정하면서 육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편안하게 섬겨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피해 다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게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의 인간적인 정과 욕심으로 자꾸 우리가 고기 꺼먹으면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 불러 모으면 그것을 이제는 그 둘째 계명을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도 회개하러 왔으면 그 사람들을 사랑해줬다. 그치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꼬투리 잡으려고 자꾸 쫓아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해 다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갖다 주고 자꾸 꼬투리 잡는 거, 그거를 본인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풀무불의 연단을 받았는데 그 풀무불의 연단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잘 견뎌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휴거도 믿고 주님 오실 것을 믿었는데 머리로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믿고 같이 기다렸는데 막상 이제 70번째 희년도 끝난다고 그러지, 나팔절은 다가오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환란전 휴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죠. 주님을 우리가 지금 준비했으면 어느 때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환란 전이든 환란 중간이든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어디 가서 다른 어떤 입신을 하고 이렇게 은사를 베풀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2015년에 안 오셨으니까 7년 동안 뭐 했냐면은 은사자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봉사하려고 하다가 남 시험 들게 하고 남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미련한 자들은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다. 네 안에 있는 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의 등불이 기름 준비가 잘 돼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그 등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미련한 자들은 은사 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은사하는 거라든지 귀신 쫓는 거라든지 이제 육체적인 어떤 건강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등과 기름은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등과 기름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했어도 그 사람이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 7배가 왔을 때 오직 3일 동안 주님 붙잡고 있어 보세요.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가 다 일어나요. 그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을 못 이기는 것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사탄 마귀로 인해서 내가 못 이겨서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이 꼭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사오니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이 3일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죄를 보는 거지 남의 죄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는데 그 받는 것은 그냥 평범할 때 받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주님께 엎드렸을 때 주님이 빛을 주시고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는 6,000년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600세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가 6,000년이면 홍수가 나든 불이 터지든 핵이 터지든 뭔가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도 6일은 인간들한테 일해라. 그렇지만은 하루는 쉬어라. 그게 바로 하루가 바로 1,000년 같다는 7,000년째 그 사탄이 없는 그 세계가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언제 그 홍수가 터졌냐면은 600살이 됐을 때 터졌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6일 동안 일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루는 쉬는 거구나. 그리고 인류 역사는 6,000년이구나. 그리고 한 천년은 사탄이 없는 천년왕국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벌써 지금 6,000년이 다 차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방주 안에 들어갈 때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일어난 그 해가 노아가 600살 되던 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홍수는 보면은 이제 언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들어간 그때부터 이제 바로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 7일을 기다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린 다음에 홍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7일도 항상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그 노아한테 방주를 져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나고부터 40일 동안 40밤낮 동안 홍수가 쏟아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방주에 들어갔어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내 정과의 주님을 모셨다 그래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어도 우리 육은 항상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갔어도 이제 40일 동안 고난이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전파하는 것도 40일 동안 그 연화도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들도 40일 동안 정탐을 하러 떠났어요. 그래서 40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방주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갔어도 우리는 고난이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지은 것도 하루아침에 뚝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내 정과의 춤에 모시는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딱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받았으면은 정과 욕심에도 모시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계속 나를 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모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그렇게 방주를 졌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고 그 방주를 졌을 때 그 8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방주가 다 지어지니까 그 노아와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오직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휴거시키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은 그날만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뜨기만을 기다린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천국에 가는 그날만 기다리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한 5 처녀들은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 주님이 오신다니까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것이 그냥 뭐 입신하는 데 가고, 귀신 쫓는 데 가고, 봉사하는 데 가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기름이 부족하면은, 내가 나를 봤을 때 기름이 부족해, 내가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서 내가 괴로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자기가 3일 동안 죄인인 것을 이렇게 확실히 알을 때 그 3일의 회개가 중요하고, 그 3일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되면 함께 그 주님 오실 때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우리가 가족을 갖고 있으면 미련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상대자를, 이렇게 연인을 사랑했는데 그 연인의 사랑을 너무너무 하는데, 너무 그립고 너무 사랑하고 드디어 만났는데 내 가족들이 너무 이제 자기를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신랑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가족을 돌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이 세상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가족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우리가 가족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신랑을 따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자꾸 나팔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이 세상이 진짜 이렇게 너무 그 어두워진 상태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내 가족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이러고서 신랑을 안 따라간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로는 나는 신랑 따라갈 거야, 우리는 생각으로도 하고 말로도 해요. 그치만은 당장 내 옆에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를 보면 그게 먼저 이렇게 내가 행해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자꾸 미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것이 가장 먼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욕을 해도, 내 가족이 어떻게 이제 개거품을 먹고 이게 죽어 자빠져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만날 그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은 오직 자기 죄를 본 자들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때는 엄마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못 박지 못한 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고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거를 제껴두고 오직 주님을 만나는 거에 이렇게 집중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모든 가족들로부터 오는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뜻대로 다 이길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가족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을 만나고 보자.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고 보자. 그 모시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3일 동안 그거 했을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는 버리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죽으려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 죽기 위해서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육이 살기 위해서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지만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가진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같이 있었고 같이 길을 가지만은 진짜 정과 욕심에 예수님만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면은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3일의 고통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고통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볼 때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나를 놓고 하시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만 3일 동안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오직 예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 찾고, 내 주위가 너무너무 위협적이어도 오직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그때와 그 시를 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지만은, 우리가 빛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여호와의 절기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는 어림잡아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째 희년은 요번 나팔절 전에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빛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일어나서 빛을 받아라. 그 빛을 받는 것은 은사 집회 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참석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주회종도 아니고 어떤 은사 집회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들은 깨어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그 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빛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끌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끌려가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내 정과 욕심에는 빛이 그렇게 차지 않는 자들은 대개 이제는 행동에는 대부분 육신적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사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주저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름을 받는 거지, 어떤 사람이도 아니고 어떤 말씀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기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많이 한다고 기름을 사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빛을 주시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이 빠르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요. 내가 얼마큼 부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죄를 자꾸 짓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자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는데, 진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도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먼 변방이 있고 또 이제는 그 궁 밖이 있고 또한 궁 안이 있고 보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궁에 들어갈 사람인지 보좌에 앉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손님으로 가는지, 아니면 저 멀리 제주도처럼 떨어져서 변방에 가서 있을 사람인지, 그것도 내가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서 너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안날로부터 내가 이제는 더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다리는 것은 머리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머리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 근데 그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조금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도 똑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냥 대부분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어떤 때 걔네들이 싸우는 거 보면 막 화가 나더라.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요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제 목사님들도 사역도 많이 안 하니까, 대면 예배도 안 하니까 집에 많이 있고, 애들은 학교도 안 가니까 집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있으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것을 많이 보니까, 이제 그동안 그런 걸 못 봤는데 애들이 막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이제 외출을 못 하니까 자꾸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애들이 자꾸 싸우니까 막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이 진짜 애들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 마음은 애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 근데 정과 욕심에서 마귀에 의해서 애들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싸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본 마음은 빛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서 막 이웃을 미워해. 그러니까 본 마음은 사랑하는데 정과 욕심 마음에는 미워하는 게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왜 그런가,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나는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서 내 이웃을 미워하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데 안 사랑하는 것처럼 막 착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본 마음은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정과 욕심의 마귀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에도 똑같아요. 나는 누구를 너무 사랑해. 근데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워.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을 누가 결혼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마음으로 사랑해도 행동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내 이웃을 미워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 마음에 비리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정과 욕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본인이 정확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이 빛이 가득 찰 때, 여기서 말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슬기로운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진짜 오실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그동안 예행 연습을 계속 했던 거예요. 저희는 2011년부터 주님이 가을절기에 오신다고 그래서 계속 주님 오실 거를 믿고 막 준비할 때마다 빛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도 주님이 오신다 했더니 안 오셨지만 빛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근데 고난도 엄청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들이 예행 연습이었지만 어느 날 한날은 진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행 연습 속에서도 지혜로운 5 처녀들은 빛을 채우면서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그 불안과 초조 속에서, 공포 속에서 그 엄청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빛을 채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채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도 안 하고 그 미련한 자들은 주님 기다리는 게 짜증나고 이러면서 머리로만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면 불평불만을 자꾸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것은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안 오신 거를 통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을, 주의 종을 계속 뒤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와서도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꼭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벌써 돌아가신 지가 7년 됐잖아요? 7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얘기를 하면서, 틀렸다. 틀렸으면 틀린 거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들은 세상을 버리지 않는 자가 미련한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죽으려고 아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계시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평화를 외칠 수도 있고 모든 곳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디 가서도 교회 가서도. 그래서 왕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를 얘기하잖아요.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엄청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아왔는데 그 왕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과 욕심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왕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마음한 빛이 있다고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기분 나쁜 것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하면서 자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막 뼈에 사무치도록 너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화가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자. 주님만 바라보자.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빚을 받고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 투성이에요. 이 사람도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도 나를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날 때마다 막 화가 날라 그러는 거예요. 그 화가 날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는 게 입 다물고 내가 이건 미혹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괴롭혔던 그 과거의 기억에서도 또 내가 실수했던 그 과거의 기억에서도 오직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가 다스려지더라, 컨트롤 하더라.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다스리는 그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갔지만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방주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는 이제 홍수도 날 것이고 40일이라는 주야로 불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그 고난이 시작되더라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와 감람나는 해치 말라. 그 기근이 와도 전쟁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봐야 된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오직 그 안에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때 부족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뛰어나가면 안 된다. 그 세상도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으로 뛰어나가고 돈으로 뛰어나가고 이웃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로 뛰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봤자 빛은 못 받아요. 기름 준비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부족을 보면 볼수록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는 받을 수 있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엎드려질 때, 주님께 매달릴 때
빛과 기름을 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전에도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괴로운 일 생기면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해. 그러면 조금 얘기해주면 내가 안심돼. 그런 것은 빛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할 뿐인 거죠. 빛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그 주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빛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걸 고백하고 빛을 받아야지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워서 그냥 주님께 매달려서 빛 받은 거는 그거는 한 방울씩 조금 받는 거지만 내가 진짜로 죄인인 걸 고백하면 주님이 완전히 들어오시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뛰어가는 자는 사탄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무슨 손해 안 보려고 재판정에 뛰어가고 또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사람하고 모여서 밥하다가 화를 내고 남에게 시험 주고 이런 자들은 정말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주저앉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지금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되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빛을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그 시와 그때를 알고 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꾸 환란 전 휴거니 환란 중건 휴거니 이런 거 얘기해갖고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왕비는 최고의 신부는 자기 육신을 이긴 자예요. 그 자기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 육신이 이겨지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신부들은 오직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등을 들고 나가는 열 처녀와 같은데 그 빛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면 이 세상은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악이 창궐한 거예요. 예전에 노아와 홍수 때도 악이 그렇게 창궐했기 때문에 멸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000년이 다 찬 지금 이 시대는 깜깜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깜깜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름을 충분한 빛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 깜깜한 세상에서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주님을 맞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오늘이 9월 10일이니까 요번 주 토요일이 되면 9월 15일이에요. 그럼 나팔절이 되는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지만 오늘 준비되고 우리가 기름 준비를 정말 주님 안에서 잘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